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기의 본론에 해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순간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거나 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꾸 하나님께 범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우상 숭배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범죄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징계하게 되고, 또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요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로 소라라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한 삼손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16장까지의 내용의 중심 부분인데, 오늘 본문 13장은 그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이 태어나는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서두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섬기면서 다른 지역을 의지하면서 범죄하니까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4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40년간 압제를 당하며 사니까 하나님께 다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단지파 소라 땅에 사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로 말미암아, 그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사가 태어나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 부부에게서 나오는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 된다라고 알려집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머리를 자르지 말게 할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아이를 키우던 방법까지도 이 마노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노아 부부는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다른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마라.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라. 그러고 그 자리에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이 마노아는 이 여호와 당신이 누구냐라고 이름을 묻는데,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기묘자다라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기묘자다라는 말, 이 말을 직역하면 그것은 기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이하다, 무슨 뜻입니까? 놀랍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 아주 기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영역, 그 영역의 존재, 그것이 바로 기묘자다, 이런 뜻입니다. 마노아 부부 앞에 현현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이러한 영역에 속한 존재입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름은 그냥 단지 어떤 사람을 부를 때만 사용하는 그러한 명명이 아니라,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그 대상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의 본질과 속성 포함한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기묘자다라는 말의 의미는,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 이름이 기묘자다라는 의미는, 그 대상이, 이 마노아 부부 앞에 나타난 이 대상이 인간의 영역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과학, 이 천조라는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들 앞에 나타나는 이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히 능력 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이 자신들의 몸에서 출생하게 된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경이로운 존재 자체이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단순한 선지자로 오해하였다가 번제 후에 그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깨닫고 마노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죽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묘자라는 이름도 주고 올라갔는데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모세오경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단순한 나타난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남편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아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나타났겠느냐라고 오히려 그 남편을 안심을 시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마노아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았던 그의 아내의 경건한 신앙심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줌으로써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는 타락한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단지 눈앞에 나타난 현상 하나하나 때문에 두려워가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분명하고 정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 이면에 있는 눈앞에 나타난 현상이 다가 아니라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마노아 또한 그의 아내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쓰임받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는 말씀은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수라기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하지 못한다, 잉태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잉태하지 못한다 라는 말은 뽑아내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뽑아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불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아내는,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는 처음부터 불임의 여성이었다.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여자의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 과학으로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 현대 과학으로도 처음부터 안 되는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건강상의 여러 가지 뭐가 있어서 있는 사람 경우엔 과학의 기술로 아이를 어떻게 인공 수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아예 임신을 할 수 있는 불가능력의 여자를 임신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뽑아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뽑아내어졌다. 임신할 수가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임신하여라는 말은 한 생명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출생 과정을 묘사하면서 이제는 임신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임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자연의 이치로는 전혀 아들뿐만이 아니라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자녀를 완전히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총과 사랑으로 이 마노아의 아내가 다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엔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습니다. 잉태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자로 받아들인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사라는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뒤에서 웃었습니다. 왜? 내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내 남편도 늙어서 안 되는데,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신체 구조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웃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낳았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우리들까지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는 그들이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로 성장하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존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사람의 상상으로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기이한 것입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부의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기묘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응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나이 많아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나이 많아서 다리가 안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나이 늙어 쭈글쭈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육신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완전히 끝났다고 할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끝났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구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에도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여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드림교회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이런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는 말씀은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평안과 축복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리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노아라는 사람은 자신들에게 나타나 지시하신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기묘자라는 하나님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가 와서 자신들에게 알려주는 줄 알고 극진한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을 봤다 라는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나는 죽는다 라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의 믿음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시린을 자신들에게 자녀로 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지와 함께 그 나시린 자녀를 잉태한 어머니와 그 아이가 태어난 후 지켜야 할 규칙의 말씀들을 인하여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노아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그러나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니까 죽을까봐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생각과 이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축복을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하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니까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마노아.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는 그 십계명을 어기는 것인 줄 알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신앙 앞에 닥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았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 닥친 현재 상황은 풀무불이었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그러한 인간의 왕의 말씀, 인간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계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던, 기도하였던 그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현재의 눈앞에는 그 전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잠깐 두려워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는 완전한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마노아 부부의 앞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완전히 초월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 기묘자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기묘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위격,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창사의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제2위격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가 우리 눈앞에 왔을 때 어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육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완전한 축복을 위하여서 기묘자 되시는 제2위격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찌하였습니까? 자신들의 요구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는데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나서 오히려 또 불안해하며 하나님께 무언가 구원을 요구하며 죄악 가운데 불안, 불평, 원망 속에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고 승천케 하셔서 우리 택자들을 향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축복,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기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합니까? 내 이해와 내 지식과 내 과학의 이성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닌데, 이 기묘자는 나를 완전히 벗어난 영역의 존재인데 내가 이해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를 오히려 안심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자에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현현은 평안이며 축복이다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그때 당시 압제하고 있던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에서만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이성에 갇혀있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서 구원한다. 그럼 그 정치적인 세력이 몰락하면 그 구원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자유국가로 있는 거, 이 자유국가라는 것이 무너지면 자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면 우리의 자유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처럼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 평안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이 평안만, 이 전쟁에서의 구원만 간구하고 있다면 전쟁이 나면 그 구원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과 지식 안에 갇혀있는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과학과 지식과 이성 안에 갇혀있는 축복이, 응답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은 불안 자체입니다. 불평 자체입니다. 무엇을 봐도 만족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앞에 펼쳐진 현재의 역사 앞에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자꾸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불안과 불평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로 인한 응답과 신앙의 성장을 믿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